내과에서 내과 수련을 마치고 그다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 펠로우 하고 저도 우리 이찬복 선생님하고 똑같이 아들이 셋인데 지금 22살, 그다음에 20살, 19살. 지금 오늘 6월 모평 받겠네요. 고3입니다. 지금 고3이고 고향은 전주지만 저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를 마치고 나서 서천에 있는 서울병원에서 2년, 그다음에 청주 하나병원에서 5년, 공직 생활을 한 7년 하면서 그렇게 지냈고 지금은 예전에 있는 행정구역으로는 청원군 오창읍이라고 하고 지금은 청원과 청주가 통합이 돼서 지금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에 있는 엔젤 연합내과를 2003년도에 2007년도에 개원해서 지금 이제 저희는 둘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원을 해서 지금 13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는 들은 바도 없고 또 누가의 성격에 대해서도 울산 누가의 성격도 알 수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삶으로 좀 나누고 또 누가의 공동체와 함께 울산 병을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자켓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도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포지션이 제가 이게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왔을 때 교회니까 교회일 거다. 난 뭔가 그냥 조그만 이렇게 자탁이나 이게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트레이닝해서 제가 앉았을 때 하는 말하고 서서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봐 몰라서 그냥 추우면 옷 입고 우리 같은 누가들이니까 또 하다가 힘들면 또 앉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셨던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하고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7년 전 5월에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환자분이 두통을 호소하고 오셨습니다. 헤드에이크 통증을 주술해서 왔고 저는 그 당시 청주에 있는 H병원에서 우리 여기 계신 이찬복 선생님처럼 그냥 공직 내과 과장에서 환자를 진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두통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로 하여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과 전문이라면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흉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더라도 신경학적 손상이 있으면서 두통이 있다든지 이랬다면 좀 심각하겠지만 그냥 심플한 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상품명으로 타이레놀을 처방하고 늘 보던 환자의 한 사람 정도로 해서 그날은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럼 또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비슷한 시간에 그분이 또 오셨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페인킬러로 이게 안 되면 다음 스텝으로 엔세이드 그래서 엔세이드 써야겠다. 넌스테로이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드럭이라고 해서 그냥 아스피린 계통에 그러고 또 처방을 냈고요. 그 처방을 낸 상태에서 또 이 환자가 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에 효과가 없었을까? 엔세이드를 써야겠다.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페인킬러대로 순서대로 스텝 1, 스텝 2 그러고 나서 또 기억나는 환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외래에서 보던 일반 환자의 군으로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일주일 만에 환자가 오신 거죠. 환자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은 호전이 안 됐다고 하고 어쨌든 주치의로서는 환자가 좀 치료가 됐다고 하고 호전이 됐고 선생님 약을 먹으니까 좀 좋아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기분은 좋아질 텐데 그런 게 없어서 환자의 나이를 다시 보니까 5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생각에 약간의 선입견 또는 전문 지식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늘 환자 보는 패턴의 영향처럼 이분이 50대가 넘었고 폐경이 됐고 갱년기니까 약간 신경학적 손상이 있나 보다. 정신적인.
그래 뭐 갱년기, 뭐 증후군이라든지. 그래서 안티사이코틱 에이전트, 향정신약물 하나 추가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사실 전혀 기억이 나는 환자는 3번까지 이 환자를 만났지만 전혀 기억이 나거나 뭐 오늘 제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를 줄 만한 환자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큐티를 하시겠지만 저도 큐티를 하고 있는 그날 아침에 제게 줬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습관적으로 큐티했고 습관적으로 묵상했고 습관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적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내 짐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짐을 지어주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큐티를 하신 거지만 저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건대 깊이 기도한 거 아니고 깊이 묵상. 그냥 학생 때부터 늘 하던 거에 그냥 읽고 쓰고 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큐티한 거 생각 없이 전혀 지내고 있었던 오후였는데 오후 한 3시쯤 됐습니다. 그 환자가 또 오신 거죠. 약간 뭐 짜증도 나고 속으로 왜 또 왔지? 뭐 향정신 약물 정도, 뭐 알프라졸람이나 뭐 이런 거 좀 쓰면 좋아질 텐데 왜 환자가 이렇게 계속 불편하실까 생각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아침에 했던 큐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혀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속에는 계속 이 사람이 오늘 네가 적용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에 네가 쉼을 얻었던 것처럼 승훈이 네가 오늘 봐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큐티가 생각났어요. 그렇지만 이 큐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환자분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말은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3번 만나면서 증상이 어땠습니까? 이런 증상을 물어봤지만 처음으로 혹시 두통에 대해서 또는 지금 아프신 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저에게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4번째 만날 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근데 그분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조차도 뭐 이렇게 저를 어떻게 믿고 또는 제가 주치이긴 하지만 약을 계속 처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를 믿고 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좀 서로 쳐다보면서 막연한 시간이 한 3, 4분 정도 흘렀는데 그래도 아침에 생각난 큐티와 계속 마음의 감동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사람이 바로 네가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고 네가 오늘 케어해야 할 사람이라 계속 마음의 감동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오늘 당신에게 시간을 좀 드릴 거고 저는 크리스찬인데 큐티라는 말은 모르실 것 같아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꼭 환자 한 명하고는 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오픈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러세요 크리스찬이세요 제가 그럼 오픈한 이렇게는 반응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이분도 뭐지? 저도 말하고 나서 뭐지? 이러고 또 서먹서먹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는데 환자분이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를 내시면서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머리를 봤는데 못이나 아니면 컴퍼스 아니면 날카로운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찔린 꼭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침을 맞았거나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 그 결핵 예방 접종할 때 일본 뭐 결핵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머리 두피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이 머리가 아파서 저한테 진료도 받지만 중간에 어떤 한의원이나 한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뭐 어떤 치료를 받았나?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 마음을 여시니까 용기를 내시는데 그때 치마를 입고 오셨거든요.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치마를 올리니까 치마에도 그런
이 사람이 전신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곳곳에 그런 어떤 시술이나 치료를 받았던 아니면 야매를 받았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5월 한 중순쯤이나 5월 중순이나 말쯤 됐는데 긴 블라우스에서 살짝 올리니까 여기도 그런 날카로운 못이나 컴퍼스 뭐 이런 것들로 막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을 올려서 보는데 등 쪽에 엄청난 넓은 면적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환자분 이게 무슨 자국이십니까? 했더니 환자분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제 남편이 잠자리를 할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가학한다는 거. 자기를 머리를 찌르고 안 보이는 데만 다리를 찌르고 등을 찌르고 이 손을 찌르고 옷으로 다 가려지는 부위를 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환자하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는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서는 이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혼 사유 아닙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환자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참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자기는 이 남편과 재혼을 했답니다. 재혼했는데 실직 상태에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 지금 재혼한 남편이 재력가였는지 아니면은 이 남편이 인맥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두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만 참으면 돼요. 저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제가 못 참으면 제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책이나 또는 뭐 영화나 또는 어떤 스릴러 같은 어떤 드라마에 잠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 이야기가 제 앞에서 그것도 제 환자가 그런데 그것도 3번까지는 그냥 보편적인 외래를 찾아온 아무개의 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제가 고민을 드려주겠어요. 제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치가 빠르.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그 이후에 대화를 좀 나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그분한테 더 이상의 어떤 약을 처방했습니까? 뭐 타이레놀 다시 내겠습니까? 아스피린을 다시 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리피트 처방을 하고 그냥 그 환자하고 헤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분을 떠난 진료실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어떤 왜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큐티를 하면서 또 오후 진료 시간에 왔던 그 환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나를 초청하셨던 주님이 왜 나는 아파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초청을 못했을까? 근데 저도 이런 백그라운드에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충격적으로 왔던 건 뭐냐면 진단학 즉 본과 1학년 초반에 진단학이라고는 문진, 시진, 청진, 촉진 이 사진법에 대해서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환자가 첫날은 저도 뭐 불편할 수 있고 처음 헤드에이크로 왔으니까 큰 고민 안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는 어디 아픈데 머리가 아프면 어디 상처라도 있습니까? 라고 문진할 수 있었겠고요.
또 아니면 진짜 어디 상처난 데 있으면 제가 한번 볼까요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요즘 의료로 볼 때는 오버 익스프레션일지 뭐 이제 너무 과한 설명일지 모르지만 청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진환자니까 혈압도 재고 맥도 재고 청진하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문에 여성분이니까 자 뒤로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청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다면 그때서 흑질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통이라는 단순한 심통, 제가 가지고 있는 내과 전문의요 류마티스 펠로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력, 전문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했고 놓쳤고 무시했고, 저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엔세이드라고 하는 화학적 트리트먼트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가 두통이라는 것 외에 다른 아픔이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아픈 부위를 통해서만 저를 찾아오셨다면 저는 지금 건강합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고요. 내시경을 계속 받고 있고, 아픈 것만 받아보셨다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왔다면 저는 스크래치도 없고 운두도 없고 열상도 없고 프랙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 찾아올 이유가 없으실 텐데 저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외로울 때도 있고 50이 넘으니까 또 아이들이 떠나는 그런 외로움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환자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듯이 저도 환자가 보여주는 외상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픔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일주일 뒤에 환자가 왔습니다. 너무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두통이 다 없어진 건 아닌데 많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자기 이 누군가는 말을 해야 터질 것 같은 이 가슴을 선생님한테 하고 나서 후련했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왜 기독 의료인이 되고 또 우리가 진료실에서 비록 우리가 의사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저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또는 의료 현장이 애정같지 않고 녹록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후련하다고 하고 두통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 그때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이분이 많이 밝아졌어요. 두 번째 더 방문했을 때는 제가 남자친구랑 소개시켜주겠다.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플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당신 뒷담화 칠 사람 아니고 당신이 무슨 하소연을 해도 다 들어줄 겁니다. 그런 남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소개했고 그날 진료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한 두세 달간의 교제를 가졌죠.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 때문에 교회는 못 갈 것 같다. 괜찮다. 당신에게 이제는 어려울 때마다 이 남자친구인 예수님한테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한 두 달 정도 그 이후에도 만나고 나서 그 뒤로 오지 않으셔서 팔로우업은 되진 않았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개인정보 동의서 받고 전화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또는 뭐 교회로 인도하거나 또 몇몇 영적 지도자라고 연결했겠지만 그때가 17년 전? 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환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승훈아 뭘 해라? 어쩌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컴패션, 긍휼을 가지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들어줌이 복음이고 복음은 들어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깨닫게 됐다. 그 사람에게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최종과 끝은.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끝이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이야기를 두통의 원인이
제가 이래서 아파요 라고 들어줄 수 있는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어느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됐다면 그 들어주는 시간과 공간이 그분한테는 복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제가 꼭 사형리를 피고 다리 예화를 피고 또는 어떤 교제를 펴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은혜 내지는 배움을 깨닫고 있었던 찰나에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여름이겠죠. 그분을 한 5월 중순인가 말쯤 만났고, 그러니까 한 7월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랬지만 한 70kg 나갈 때가 있었고, 살도 막 이렇게 예. 지금 그래도 좀 괜찮죠? 50 하나 치고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다른 분들은 막 저희 누가도 이러는데, 저희 충북 누가. 근데 그때 배가 너무 많이 나왔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녁 시간을 먹고 운동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한 차로는 한 7, 8분에서 10분, 걸어서 한 25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집 앞에 흥덕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뭐 똑같죠. 여름에 저도 이렇게 뭐 반바지에 반팔에 아저씨들 막 움직이고 있고, 또 아줌마들도 운동하고 있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있는데 그냥 마음의 감동에, 제가 이제 속해있던 그 병원, 하나병원입니다. 병원으로 가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뭐 그런 뭐 하나님의 음성, 또 뭐 감동, 뭐 배워본 적도 없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학생 때 가끔 예수전도단 책을 좀 읽거나, 또 아니면 뭐 DTS 갔다 오신 분들이 은혜를 좀 나누거나, 뭐 이런 거 있었고, 제가 또 뭐 그걸 갈구하고 간망한 건 아니었는데, 이걸 그냥 이거 그냥 내 상상력에서, 또는 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계속 운동장을 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마음속에 병원을 가라 라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병원을 가야 하나? 아니야. 2번째도 그냥 계속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수근아, 너 지금 병원을 가야 돼. 이제는 제 이름까지 뭔가 호명되는 듯한 감동과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순종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님, 제가 그러면 이게 그래도 제가 일개 과장인데 반바지 어떻게 반팔 입고 가겠습니까? 집에 가서 땀도 났으니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는 쪽으로 마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너 집에 들어가면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라 라는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 인생에서, 물론 제가 뭐 학생 때 뭐 저희 청년부 대학부가 CC 체제여가지고 뭐 원단 금식 기도회도 하고 뭐 산기도도 하고 뭐 이런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이게 그룹에서 느끼는 감정인지 내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였는데, 그래도 17년 전이면 이제 34, 5이니까요. 충분히 이게 내 소리인지 아니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순종하자. 그리고 진짜 걸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왜 병원을 가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병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학생 때 읽었던 책들 또는 훈련받았던 생각들 하면서 내가 너무 이성적이구나, 너무 지적인 거에 있는 것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그럼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 병원을 가야 합니까? 막말로 그냥 왜 제가 가야 돼요? 근데 걷는 중에 518호라고. 518호?
네, 누군가 알거든요. 78세 된 담도암 말기 환자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에 갔습니다. 가서 진짜 518호를 들어갔어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그때가 제가 한 9시 20분이나 30분쯤 됐을 것 같아요. 식사하고 8시 반부터 좀 돌다가 9시부터 출발하는 기억이니까 거기서 환자분께서 아유 과장님 어떻게 오셨냐고. 저는 그때 518호로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저희 병원에 말기 환자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 제가 회진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됐었어요. 근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원래 어머님 제가 어머님 보러 왔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담도한 말기 환자인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전도하러 왔어요. 예수님 영접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 가서 제가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518호로 가게 됐고 518호 온 이유는 할머니를 지금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왔습니다 했다면 깜놀했을 것 같습니다. 징그럽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 교회 장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하면 기독교가 또는 예수가 내가 잘못 전함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폭력이나 주치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 광신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머님 보러 왔다고. 이분이 페인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바람도 쐬겸 살도 좀 뺄 겸 운동 좀 하다가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통증이 얼마나 심할지 몰라서 제가 간호사들한테 미리 약은 해놨지만 이 약에 대해서 다시 볼 건 없는지 수정할 건 없는지 어머님 통증을 케어해주기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 앉아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고 원래 아프신데 팔 다리 주물러주고 한 10여 분 앉아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어머님 저 가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려고 했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 믿을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제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음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듣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누군가의 인생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거나 애원한다시고 시험이 어떻게 붙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연약한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하면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하고 개원은 어디로 하면 아파트는 어디로 가고 이것을 어디다 투자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마음은 그냥 순종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데 이제는 내과 전문의가 되고 류마티스 전문의가 되고 제 안에 통장이 있고 카드를 긁을 수 있고 청년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카드로 결제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서 잃어버렸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변함없음 이런 것들을 깨닫으신 거죠. 저는 분명히 이번에 가서는 그전에는 예수를 전했지만 이번에 가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반바지 차림 왔는데 통증 약은 어떻게 될지 간호사들이 제대로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다리 주물러주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게 하심으로 그가 돌아가는 저를 불러서 거기에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에게는 늦은 시간에 와서 자기와 함께 하는 10분, 15분이 복음이구나.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게 복음의 본질이지만 그 복음의 본질이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10여 분간 제가 앉아 있었던 게 복음이 뭐예요?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를 아무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냥 앉아서 이야기도 준 굿 뉴스, 이게 복음이었고 그게 시작이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5층 스테이션에서 보호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는 그 어머님이 브론키얼 아스마, 천식하고 폐렴으로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오후 회진 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을 중환자실로 옮겨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중환자실에 놓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내려가는 중에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진 때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서 어차피 약간 하얀 거짓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어머님 상태도 볼 겸 보호자한테 설명도 다시 할 겸 해서 왔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차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상태가 안 좋아서 새벽이라도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중환자실로 옮기겠다. 아침에 출근해서 입원 환자 리스트 탁 쳤는데 중환자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소소한 거지만 그것도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이건 하나님의 뭐 감동 아니야, 이거 뭐 그냥 내가 왜 뭐지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서 했다면 518호 할머니의 영혼의 구원과 또 저로서 그냥 내과 주치의로서 당할 수 있는 우매한 일, 물론 뭐 중환자실 갔다고 해서 크게 뭐 안 좋은 현상이 들긴 하겠지만 병실을 입원 담당하는 내과 과장으로서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메이저 파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에머전시 케어가 ABC가 아니라 에어웨이 확보하고 브레스팅하고 서큘레이션이 아니라 WABC 아닙니까? 워닝을 먼저 했어야 네가 했냐 안 했냐, 우리 엄마 우리 아버님 이랬다고 말하죠. 저는 그게 저를 또 살 수 있는 그 이 두 사건이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와 디지털과 또 어쩌면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KTX 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또 집에 가는 과정, 또 오면서 다들 보니까 뭐 핸드폰 들고 저도 스마트폰 보고 이런 과정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정말 피부로 또는 가슴으로 심지어 나의 이성과 지성까지 내놓고 내 머리로 받아들이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랬을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헤드슨 책을 읽고 또 내과 전문에 된 내시경 책을 읽고 초음파 책을 읽는 과정이 있지만 이 땅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고 또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불러서 크리스찬 의사로 세워주셨다면 그게 개원이든 공직이든 아니면 또 어느 기관에 있든 환자든 보호자든 또는 학생들을 만나든 아니면은 그 공간에 있는 직원을 만나든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저희를 노출시키고 순백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 보는 것들이 저한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환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수입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정말 폭발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스도 의사로서
제가 학교 다닐 때 CCC 훈련 또는 뭐 CMF 훈련, 수련회 또는 단기 선교 하지 말라 해라 그런 관점에 거기서 배웠던 무수한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 통증을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 예전에 뭐 누가 해서 뭐뭐 했어 나 예전에 뭐 회장했어 나 뭐 연구원장 했어 아 나 뭐 단기 선교에 다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성령에 민감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이제 복음을.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환자는 성경 묵상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은 슈퍼내추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음성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친밀하면 자녀가 아빠의 컨디션이 엄마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독심력으로 아빠는 오늘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엄마는 오늘 나한테 무슨 말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또는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나 아빠는 먹을 걸 주듯이 또 배고픈 눈초리로 엄마를 쳐다보듯이 주님과 우리 관계는 그러지가 않아요. 생각이 들었죠. 며칠 전에 2주 전에는 저한테 고혈압 치료를 그렇죠. 4주 전이 정확히 말하면 4주 전인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인데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 제가 이게 진료 입원실에서만 가능합니까? 라는 고민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봉직 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어쨌든 7년을 했었으니까. 근데 개원가에서도 정말 가능한 부분들인데 저한테 고혈압 약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날은 혈압은 혈압이고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어요.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담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TV나 또는 요즘 그 어떤 그런 다큐나 이런 데서 다룬 걸 몇 번 보긴 했는데 청소년들의 자살, 이게 자해행위죠. 자해행위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이 자기 몸에 그렇게 가학을 하고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세요. 근데 저희 동네는 정신과는 없습니다. 오창은 한 6만 정도 되는데 있을 법도 한데 사실은 수익 구조로 따지나 경영으로 따지면 있을 법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 정신과만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정신과 외에 다른 걸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저기 했더니 그래도 원장님께 맡겨고 상담을 한번 하고 싶다는 한번 데려와 보세요. 데려왔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뭐 담뱃재부터 해서 칼부터 해서 여자아이죠. 네, 저는 그냥 그래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을 사회적 문제다, 정신과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밸런스 있게 하는 거지. 내가 저한테 맡겼고 제가 크리스찬 의사고 한 교회 장로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영혼에 대한 문제를 빼고 이건 정신과 문제야 이래서도 안 되고 물론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감각적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면 느껴지는 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처방한 약은 알프라돌람, 자낙스 0.5T 하루에 2번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해를 안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을 텔레비로 보고 한번 보긴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지라는 걸 몰랐는데 엄마가 데려온다고 하는 날 아침에 기도하고 그 환자를 만났고 딱 들어왔길래 이야기 듣고 다 들었죠. 뭐 시간 관계상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혼자만 있을 때 다 들었는데 딱 이 한마디에 습관 없이 들어요. 뭐 했냐면
애를 수연이라고 하죠. 수연아, 너 지금 17이야. 이제 20살이면 대학교를 갈 거고 친구들이랑 다낭도 갈 거고 코타키나 발리도 갈 거고 발리도 갈 거야. 그때 비키니를 입을 수도 있고 수영복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 만나면 그 동남아에서 입는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원피스나 이런 옷 입어야 하잖아. 근데 3년 뒤에 4년 뒤 너한테 부끄럽거나 힘들지 않겠어? 근데 그 말에서 제가 뭐 이게 정신과적인 용어인지 또는 제가 이게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3년 뒤에 자신의 모습에 미안하지 않겠어 하는 말하고 너 코타키나 발리도 가고 다낭도 가고 이제 친구들이랑 방학 되면 놀러 다녀야 할 텐데 진짜 2번 만나고 그 친구가 안 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해서 좀 불쌍하다. 정말 저분 너무 정말 안타깝다. 컴패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공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진료실에서 생각지도 못한 저는 그걸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듣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 의뢰서를 써드려야겠다. 진료를 써드려야겠다는 거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하면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정말 괜찮은 말인 것 같다. 근데 진짜 그 환자가 그 아이가 수연이가 그 1-2번을 만났는데 그걸로 나는 그래서 이번에 와서는 엄마가 이 상처 지우는 성형은 언제 하냐고 그 질문을 할 정도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예측할 수 없는 공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예측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가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하냐, 교회를 다녀야 하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랬을 때 언젠가 만날 예수님, 언젠가 만날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만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진료실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그 몇 년 전 내가 이제 거기서 그러고 나서 진짜 막 환자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점과 또 크리스찬을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 어느 해 3월 13일이었습니다. 화이트데이 전날. 화이트데이 전날 이제 아내에게 사탕을 사주려고 뭐 다 하시는 이야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탕을 사주려고 그 하나병원 앞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대형 마트가. 뭐 사실은 뭐 제과점 가서 이쁘게 이런 거 산 건 아닌데 사탕이 장난스럽게 뭐 그럴 나이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물론 그때는 좀 젊었네요. 그래서 그럴 나이였네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어찌됐든 30대 중반에 사탕을 사러 가는데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아내 거만 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면 안 될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훈련이 돼봤고 이거 내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또 주님이 사탕 사라 이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만약에 주님이 수은아 너는 너와 아내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 사탕도 사라 있으면 제가 아마 이단 사입이거나 또 그렇게 했으면 또 어디 가서 막 간증으로 다니면서 뻥뻥 터쳤겠죠. 근데 정말 마음에 감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파춥스를 샀어요. 많이. 야 좋다. 그래서 아내 주고 내일 3월 14일이니까 양쪽 자켓 가운에 사탕 다 넣고 6층에서 회진하면서 제 이름으로 어텐딩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준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준 이유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해결한 거죠. 그래서 간호사들도 사탕 주고 화이트데이라고 환자한테도 화이트데이라고 주고 내렸는데 5층에서 한 명 또 주고 다 주고 내려왔어. 그리고 나서 오후 회진을 하는데 이분이 환자 한 명이 516호에 있는
환자분이 저를 딱 보시더만 선생님, 아주 과장님 고마워요. 그래요. 아, 예, 예, 예. 뭐 어찌 뭐 사실은 사탕 샀으니까 고맙죠. 사실 주치의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쑥스럽게 저한테 딱 저를 줘요. 저 예수 믿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니 전 좋죠. 아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이게?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수줍은 미소로 자기가 태어나서 남자한테 사탕 받은 건 처음이잖아. 남자한테 사탕을 받은 건 처음이잖아. 근데 그분이 췌장암 말기 환자거든요. 복수가 아주 심했었어요. 저한테 입원한 지도 한 3주 이상 됐고 뭐 꼭 우리가 암 환자라고 해서 마른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서브큐테니스 팩 피하 지방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래서 젤코로 꽂아놓고 연결해서 하기에는 안 나와요. 젤코 길이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딱 압력이 돼서 복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예수병원에서 훈련 받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할 때는 18개의 니들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18개 니들로 꽂는 게 위험하긴 한데 그 제가 이제 예수병원에서 저희 그 내과 간 이용 원장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드셨고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8년도 하셨고 이렇게 오셔서 그분 시대 때는 리버 바이브스 할 때 초음파를 안 하고 이 퍼커션 해가지고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정도 18게이지 꽂아가지고 복수 빼는 것은 왜냐면 18개 니들이 이렇게 떡쳐서 복수가 다 빠지면서 나오다가 장이 탁 찔르면 퍼포레이션이나 출혈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젤코가 좀 도저히 안 됐어요. 이렇게 두꺼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꽂아놓고 했어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꽂을 수는 없잖아요. 인내 아웃렛이 같으니까 계속 디스차지가 생길 거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 길이마저도 짧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꼭 제가 복수를 빼줄 때마다 오후 진료 다 끝나고 오후 회진 다 끝나고 퇴근 다 이제 모든 일정 다 오다 다 내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환자분 수준에 높여놓고 이렇게 눌러서 계속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보고 나서 2병이나 3병을 빼고 나서 다 빼주고 거의 일주일에 3-4번. 안 그러면 숨 차서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서 제가 할 게 뭐였겠어요? 예수님을 전했겠죠. 예수님. 처음에 그분은 너무 완강했고 사실 아시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제가 췌장암 말기고 복수 차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부정하고 싶고 투사하고 싶고 어딘가에 지금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있을까라고 할 상황에 사실 열심은 좋지만 사실 무모했죠.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순수한 열정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복수를 빼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자주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꽂고 내 간호사한테 연락해서 일단 빼면 빼요 이게 아니라 20분에 30분간 계속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3-4번씩 그러면은 믿을만 하잖아요. 주치의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했으면 믿는 척이라든지 아예 제가 믿어줄게요 라든지 그러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가 추파춥스 막대 사탕을 넘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의 언어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 그에게는 평생 처음 받은 남자한테 처음 받은 막대 사탕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굿뉴스. 복수차고 췌장암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 평생 처음 남자한테 받았던 그 막대 사탕 때문에 지난 3주간 열심히 말했던 거 안 들었지만 그 막대 사탕을 준 그 남자의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지형 주문을 주셨고 다양한 센스, 어떤 다양한 물건, 선물 또는 다양한 우리에게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기를 주셨다. 근데 그게 우리는 꼭 성경이어야 했고 그게 꼭 뭐 어떤 공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겠고 그걸 꼭 어떤 공식에 의해서 교회를 인도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의 수 또는 전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뭐 닉네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에 대한 페인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거에 열려있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지형지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매해 어쨌든 화이트데이 때는 추파춥스든 사탕을 다니고 진료실에도 꼭 갖다 놓고 환자분들 드리고 합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마저도.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오늘 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정말 2주 전부터 다른 모임 이렇게 갈 때보다 이 모임을 위해서 2주 전부터 기도를 정말 깊게 했습니다. 어쨌든 막대사탕이 또 악마의 편지 보면 막대사탕이 복음이다. 웃으라고 한 겁니다. 네, 역시 경건한 모임이라고 웃지 않으십니다. 네, 저는 그때 그에게는 굿뉴스 한 영혼에게 각 사람에게 각 마음에게 어떤 각 영혼에게 주어지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다를 수 있겠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또는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우리가 품어줘야 할 자녀들 아니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사와서 개원이지만 환자들한테 나눠주고 떨릴 때까지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데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또 제게 재밌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이러면 나도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 가서 이러면 참 재밌겠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재밌다는 게 펀이라는 게 우리 플레잉하고 재밌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주님께서도 창조하셔서 좋았다 했잖아요. 이러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막 대하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달 위암 말기에 간의 전이가 돼서 존디스가 아주 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호스피스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수도 차고 또 황달도 진하고 근데 그분을 계속 회진하는데 며칠째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만 그분이 저한테 이번 주 일요일 날 돌아오는 일요일 날 꼭 자기가 외출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외출 인디케이션도 아니고 했다가는 바로 응급실이나 또 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제가 콜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꼭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옆에 남편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냥 웬만하면 아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아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날이 이틀 뒤가 딸의 결혼식이. 딸의 결혼식에 가고 싶은 거. 근데 금방 이 이야기 전에 제가 만약 입장을 바꾸면 나도 가고 싶겠다. 그렇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복수도 많이 차고 황달도 심하니까 간호사들 불러놓고 야 이분 신부 화장 해드리자. 그래서 토요일 나이트 번한테 그러니까 이브닝 번한테 인수인계를 했죠.
토요일 나이트반한테 주일날 아침에 이분 화장 좀 해줘라. 황달이 너무 심하니까 눈빛은 어쩔지 모르지만 얼굴 화장 좀 해줘라. 내가 토요일날 마지막에 복수는 빼고 가면. 그리고 있는데 마음에 제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 뭔 일 생기면 어떨까. 근데 제가 그때 2부 찬양대 메인 찬양대 테너 쓰고 있는데 안수집 싸고 이유 없이 또 갑자기 또 주일날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병원 근처에 예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안수집 싸고 찬양대에 꼭 2부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주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스토리텔러예요. 창조부터 또 구약과 신약과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엄청난 스토리텔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상상이 야 깜짝 쇼를 보여주면 좋겠다. 내가 그 결혼식장에 참석해주면 환자분도 놀래보고 딸도 놀래겠고 어머니 그 남편도 놀라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찬양대 안 쓰고 그 결혼식장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강사들이 이쁘게 화장을 시켜놨어. 그리고 한복을 입어서 어제 뺐지만 복 좀 차지 않겠어. 한복을 입을 때 배가 나온 것도 안 보여.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놀래는 거예요. 놀래기만 했겠어요. 정말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내 죽기 전에 사이 밥 하나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럼 좋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그 뒤에 한 달 뒤에 돌아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이 밥상 차려줘서 돌아왔고 그분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남편도 그 딸도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두 사건이 성경과 또는 하나님의 감동이나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라면 저는 이 두 사건 막대사탕 또는 화장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놓고 가서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귀가하는 거 보고 하루 일과를 마친다는 것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크리스찬 의료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고 우리가 죽었던 좀 더 학생 때 좀 더 순수했던 그러나 지금은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병원 경영 문제도 있고 더 투자도 해야겠고 뭣도 해야겠고 아이들 시험도 보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영혼에 대한 감각이나 주님의 마음들을 회복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나가서 사모님들도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진료실에서나 환자들하고 또는 보호자들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글을 쓰면서 들어줌이 복음이고 복음은 들어줍니다. 만져줌이 터치함이 만져줌이 복음이고 복음은 만져주는 것이다. 그리고 케어해주는 돌봄이 복음이고 복음은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저희 누가들 중에는 아주 엑설런트 하셔가지고 신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DTS 훈련도 갔다 오고 또 기독교 세관학교도 갔다 오셔서 탁월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개원가에서 공직 생활하면서 어떤 시대적인
또 뭐 경영 또는 뭐 국가 의료 정책에 분노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지역 의사회에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수긍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 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달란트나 재능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무수히 많은 어쩌면 저희는 운명론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 기뻐해서 웃는 사람보다는 우는 사람들을 또는 정말 마음에 편안한 사람보다는 상처 아픔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료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멋진 스토리텔러 하나님께서 이야기꾼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이야기꾼이 되어서 그게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직장을 살리고 최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그 과정 본질까지 다가가기 전에 주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면 그게 막대 사탕이 됐던 신부 화장이 됐던 또는 운동장을 뛰다가 갑자기 달려갔던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뭐 다음에 다른 이야기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너무 일찍 끝나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기도하고 또 정리를 할까 합니다. 별건 아닌데 그냥 제가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이 프레드릭 부너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글이에요. 갈보리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그곳에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다. 저는 이게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정도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 당시 저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로마 병정을 또는 어떤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셨다면 천둥번개를 또는 어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내가 구세주임을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가 나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분의 고백처럼 갈보리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그곳에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는 것처럼 저는 이걸 조금 패러디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매일매일 진료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매일매일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뭐 직원이 말도 않고 안 나오면 짜증도 나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만둬도 할 말도 없고 이런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저도 의료사고가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빗대어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한 곳이라고 부른 그 곳, 진료실 또는 병동 또는 우리의 가족 또는 섬기는 교회 거기에 비록 우리가 유명한 영웅담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잔잔하게 소소하게 오늘 울산누가의 선생님들께서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표현과 방법만 달랐지 충분히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제가 뭔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한 영혼만 생각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도 몇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서 이건 실들칠줄 몰라요. 사실은 저한테 가장 큰 인생의 그 큰 싸움은 작두무당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진짜 작두를 타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 명은 2년 6개월 걸렸고 예수를 믿기까지 그 집안이 다. 저도 사실은 작두무당하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렇게 하고는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는 것 같고 진짜. 근데 진짜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한 명은 심지어 저희 교회 부흥회까지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근데 왜냐면 또 제가 너무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또 언젠가 또 어느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거룩한 구루터기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고 또 여기 계시는 사모님들이고 또 육아 선생님들이시고 또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이 디지털 세계, 테크놀로지 또 시진, 촉진, 문진, 청진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진법으로 진단하지 않겠어요? 진단하실 때 문진하고 승훈아 너 어디 아파?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시진하시고 그래 거기는 조금 내가 청진을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내 마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시고 나서 제 영혼을 터치해 주신 촉진을 하신다면 우리가 일반 의사들하고 조금 달리 일반 의사들의 사진단법 문진과 시진과 청진과 촉진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문진해주고 누군가 아픔을 봐주고 시진해주고 누군가 아픔을 직접 청진으로 들어보고 그래서 그들을 만져주는 촉진까지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진법 진단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상처와 회복은 꼭 우리 아니어도 이렇게 가면 저를 만난 누군가가 또 여기 울산 이사 와서 아무개 선생님 만날 수 있고 또 울산에서 아무개 선생님 만나서 또 청주로 이사 왔는데 소개받아서 저희 병 와서 또 이렇게 만나고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